오늘 이 아침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마다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안 받았지만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못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고 때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일꾼으로, 사역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또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이 사역과 섬김을 대하여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굉장히 애국주의자입니다. 이 민족주의자와 애국주의자의 한계가 뭐냐면 민족을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이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외에도 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따라가십니다.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가 탄 배가 뒤집어지고 파산되기 직전까지 큰 풍파를 일게 말합니다. 아주 센 바람을 불어버렸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이제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고 거기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압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걸 깨닫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산 사람을 어떻게 던집니까? 그러나 풍파가 계속 더 심하게 나니까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탁 던져졌을 때 이렇게 해서 죽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꿀꺽하고 삼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요나가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들어서시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참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도망가는 요나를 잡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하는 요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앞에다가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주님이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따라가셨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무엇보다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아주 기뻐하면서 사랑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때는 어찌합니까? 혼을 냅니다. 훈육합니다. 아주 심하면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막 투덜투덜하면서도 걸어가요.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요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훈육하고 교육하고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해서 두 손 들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궁시렁거리고 걸어가도 하나님 마음 아파하면서 순종하는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가지시고 밤새 물고기 잡는다고 수고한 제자들을 잘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하여금 3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이 부인했을 때 얼마나 찢어지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모른다고 부인해서 내변께 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 말씀을 해요.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아주 많아지면 기력이 다 떨어지면 나는 팔만 벌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주고 허리띠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너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9절에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해석을 해주기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어떠한 죽음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거꾸로 매달라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제 후일 순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살든지 죽든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이 말은 베드로가 고개를 싹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까지는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개를 싹 돌려요. 예수님을 보다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다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젊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리우고 이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려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과 경쟁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개를 싹 돌려서 그리고 그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요 사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이야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제 성전에다가 재림했을 때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것이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가 주님을 얼굴에 배우고 살아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는 너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강조하는 거야. 너는 같은 제자요 같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지 너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다른 사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면서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무더기로 사람을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주님이 정해놓은 주님의 길을 그들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싸움을 삽니다. 하나는 내가 나와 싸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모실 공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많고 내 모든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요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전까지는 나와 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나와 그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이 있어요. 집안 식구가 가장 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관심 없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뭐 주먹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싹 돌려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동안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알맞은 분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분복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혹 이제 뭐 비교하고 경쟁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분복이 작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참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의 판단도 받고 심판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릴 때 추억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경험을 늘 생각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위에 형도 있고 또 남자 동생도 있어요. 그 위에 누님 두 분도 계시고 이 형제들은 이제 잘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생각에는 제가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형도 저도 동생도 다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나의 어려움을 우리 아버지가 알아주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뭐 화가 막 치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성격상 따로 불러갖고 어쩔 수 없이 다 혼냈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런 말할 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서 씩씩거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분을 참을 길이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밖으로 나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분을 삭부지를 못해서 장롱에 들어가 가지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났는데 저녁이었어요. 나 빼고 우리 7식구 중에 나 빼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앉아서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 먹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나 좀 찾으면 되지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는데 그리고 크게 영혼아 하고 부르면 뭐 자다가 깨지 않겠습니까? 야 믿을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은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진짜 집안 식구가 원수 같아. 제가 그걸 확실히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영혼아 와서 밥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갈등이 생겨요.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 것인지 다시 울고 성질을 내야 될 것인지. 근데 어린 나이에도 여기서 성질 내봐야 아무도 나하고 동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분을 삭히고 밥 안 먹으면 나만 손해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배운 원리가 있습니다. 화내면 나만 손해다. 나머지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어. 객관적으로 아무리 내가 조금 낫다 치더라도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외로움을 알아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정말 내 깊은 마음을 이해할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늘 기억을 하고 살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밖에서 일을 할 때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상대가 받아들이면 고맙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짜증내봐야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어릴 때 그 추억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이 되냐면 앞으로 내가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면 나만 허송 세월을 보내고 나만 괜히 에너지 쏟고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맞이해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내가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기질을 보면 다혈질, 우울질, 담접질, 그리고 점액질이 있습니다. 저는 다혈질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담접질도 있고 점액질도 있는데 우울질도 있어요. 저는 표정을 조금 얼굴에 아무 생각 없이 표정을 좀 마음이 괜히 우울해져. 나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마음이 우울해져. 우울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맞아요. 그리고 우울질이 있다 보니까 좀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좋게 표현하면 낭만도 있으려고 그러고, 우울질 사람들은 뭔가 멜랑콜리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뭐가 이섬직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는 그래요. 그냥 태생이 우울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릴 때에 쓸데없이 눈물이 많고 장롱에 들어가고 혼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치, 이제 장성하면서 깨달은 원리가 뭐냐면, 나의 눈물은 주님 앞에서 흘려야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 저거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너는 요한을 쳐다보고 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묻는데 그런 물으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독립적으로 불렀어요. 오늘 우리는 사역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괜히 슬프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더 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망하며 불평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교단에 이제 부교역자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것 때문에 교단이 참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가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마음에 있는 비교하는 경쟁입니다. 경쟁 싸움, 숫자 싸움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로 하여금 교인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잘 섬기고 돌보도록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숫자를 모으고 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이런 리더십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웃교회 교인도 내 교인이고 내 교인 또 내 교인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바로 이제 저 시대도 그렇죠.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뭐에 반응한다고요? 숫자. 가장 안타까운 숫자가 재산 숫자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다수가 최대의 행복은 거짓말입니다. 최대로 돈이 많아 보니까 최고로 행복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정말 돈이 많다고, 숫자적으로 돈이 많이 늘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말씀 안에서 충만할 때 신령한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다고 해서, 교인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재정의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잘 길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건물 자랑, 숫자 자랑,
재정자랑은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거린을 불쌍히 여기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를 보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알력과 갈등과 비교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된 관계가 된 거예요. 수제자와 사랑받는 제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신약교의 아름다운 특징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김해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라고 하고 그 나면서부터 끊지 못하는 일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 같은 기적을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을 부렸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로, 구역 공동체로, 전도의 공동체로, 특별히 올해는 기도 그룹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역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력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정 집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이 내가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 될 때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롭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선임 부목사로 있었던 배세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캐나다에 공부를 좀 하면 가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러 간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잠시 이제 우리 교회에 일하는 걸 멈추고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공부하러 갈 때 시간도 내주지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은 뭐 피해라고 해야 될지 다른 목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배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자아이들이 장성해서 시집을 갈 나이가 되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집을 자꾸 안 보내주면 얼굴 표정이 싹 달라져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꼭
꼭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안 보낸 딸처럼 아주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 목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무슨 걱정이 있냐, 근심이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랬더니 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캐나다를 갔다 와서 저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니,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목사님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양보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잘 안 해요. 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얼굴을 보니까 진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아주 기쁨으로 잘 해가지고 보내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밴쿠버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같이 일할 만한데 싹 가버리니까 배은망덕 머리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 안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축복하고 기쁨으로 보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자매교회로 수년간 우리도 기도하고 도와주고, 저 목사님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지난 월요일 날 또 사진을 한 장 쫙 보냈어요.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 목사님, 이 한시원이, 창결이, 또 예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다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더 성장하도록 제가 잘 돌보다가 또 때가 되면 보내어드리겠습니다. 또 모르죠. 저 청년들이 저곳에 정착해서 결혼해서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뭐 그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 월요일에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 목사님을 보내주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력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표정이 오묘하시네. 또 앞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비전 트립 팀을 꾸며서 캐나다와 미국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배 목사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과 동력을 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울러 보낼 때 화 안 내고 보내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어 기도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신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